네, 오늘은 영어 성경 강의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61강으로 만났는데요.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 62강이 되겠고요. 히브리서 강해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2강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꽤 긴데 실제 제목은 그 중에 절반만 제가 반영을 하였고요. 네, 전체 제목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게 되겠습니다. 네, 주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 그 중에서 3절에 집중하는 거고요. 여기에 오늘 추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61강에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첫 세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교한 요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짧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장 간단한 면수도 종합적인 요약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가 제공하는 독특한 표현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했었습니다. 그게 그 2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도 이 온갖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두 번째로 이어서 등장하고, 맨 마지막 히브리서 1장 3절 맨 후반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신분이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과 동시에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 강해로는 이제 제 2강이 되는 거죠.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대제사장이시다.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되신다. 그 소개가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죠. 이 대제사장이 하고 계신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9절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강해로는 제2강을 준비한 중요한 목적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 제목으로 이제 붙였죠.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here and now,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혹은 교제를 위하여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 분야를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묻는다면 대단히 희박한 대답이 들릴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함께 각성하기 위하여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죠? 저 나라의 지성소에서. 이따 소개하겠지만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 계시는데 to help us,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의 그 무엇을 돕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다 보면 결국 이것은 구속사에 대한 그랜드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드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 3절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는 히브리서 1장 3절의 전반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가 중반절이 되어 있죠. 오늘날도 이 우주가 이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 유지하고 계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후반절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후반절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여전히 2절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장 3절의 맨 후반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죠. 근데 그것이 스토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셨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상징되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권세와 그 능력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본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게 나오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무엇으로 나타나실까요?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에 카피, 모형이라고 소개를 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모형이 아니라 실제 지성소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e went into heaven. into heaven. into heaven 하고 여기에 itself를 집어넣어서 강조. 하늘 그 자체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 전체를 지칭하기보다는 지성소를 가리키죠. went into는 어디로 들어가셨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형과 같은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오리지널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놓고 그 뒤에 이어서 He's there. 현재 시를 쓰고 있고요. 그곳에 계신다. 그곳이 어디죠? 지성소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계셔요. 이 지성소가 어디냐? 지성소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Before God. 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 현재 그 하나님 앞에 계신다. 무엇으로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데 뭐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돕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사귐이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 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거기에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같이 연결하는 것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장 3절과 요한일서 1장 1절과 9절 외에 본문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제자의 발을,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기신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교훈에만 주로 집중합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이와 같이 친히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친히 서로 이렇게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장면을 보여주신 홀 스토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중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몸은 이미 다 씻어서 깨끗하고 이제 발을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유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씻는 것은, 여러분, 발은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하면 3장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저 비유와 함께 종합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의 메시지로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신 일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신데, 요한복음 13장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발을 씻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어서 그거는 필수적인 준비에 해당돼요. 바로 그 점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9절에 자세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부터 기술하거든요. 요한일서를 기술한 목적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첫째. 그 다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다. 누림이라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교제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귐을 통하여 누리도록.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오는 이 행복한 것을 마음껏 계속해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그로 인하여 이 기쁨을 맛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3절과 4절에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귐, 이 교제로 초대예요. 그러면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그러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그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큰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는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해요.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그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예전에 보면서 참 신기하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이 신앙의 문제를요, 정서적 차원에서 조명을 했어요. 정서적 차원에서 조명. 여러분, 거꾸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다고요? 이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로부터, 사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머무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는 이것이 우리의 정서를 감동시켜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돼요. 어떻게 되죠?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제 우리 교단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인택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어요. 네, 그 본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 본문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 게 뭐냐면은 make them his own people. 그들을 그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affection이에요, 이게요. 야, 참.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왜냐하면 이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게 이건가 저건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판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질문 드렸죠. 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기쁨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릴레이션십, 이 교제가 풍성하게 누리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거 생기지가 않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훌륭한 신학을 얘기하고 남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주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행한 거고요. 정말 참된 신앙에 진입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죠. 예, 이것이 우리가 일단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예,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장 5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의 문제를 생각하려면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다라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복된 사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지금 5절에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and in him, 그분에게는 no darkness at all, 이 부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error은 전혀 무엇이 어두움이 노죠.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in him, 그분에게는 전혀 그 어떤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려고 하는, 우리가 사귀려고 하는,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 어떤 어둠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 중간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1장 6절의) 내용으로 옮겨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예, 사도 요한은 결국은 이 요한일서를,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 하나님과 교제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교제하려면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6절로 오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이 이 앞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we continue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수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냐?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living 어디? in darkness.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 조건으로 받은 이유는 뒤에 연결사 then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다요? We are liar. 우리는 거짓말장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전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어두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continue ing죠. 뭐죠?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이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죄악을 지속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오케이? 예. 지금 사도 요한은 회개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confess를 써요. confess our sin.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 예.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은 회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1장 9절에 쓰는데 저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터닝 포인트를 말하거든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왜? 이거 아주 큰 터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근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터닝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니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고백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아주 여기에 적합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o help us,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 거기 계시죠. 그렇죠? 예. 그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우리의 발을 씻기시죠? 우리의 발을 씻기신 후에는 이제 다시 뭐가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다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후반절에 일단은 그 1장 6절 전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살면 우린 누구예요?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놨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해 놓았어요. 그리고 1장 7절로 넘어옵니다. 우린 지금 9절을 향해 가요. 1장 7절로 오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죠?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고, 오케이? 예, 후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if we live in the light,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we share fellowship with each other.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share fellowship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서로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할래야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후반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 표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It's making us clean from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is making it.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요. 예.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거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죠? 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거죠?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거기에 중간에 생기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에 사는 이 문제는 무엇이, 누구의 사역이 이 배경에 존재되어 있냐면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배경에 존재되어 있죠? 예. 그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도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on a daily basis, 매일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심각하게 방해하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 사귐을 방해하죠, 이것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거든요. 예. 그것은,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냐 하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냐 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늘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이 복된 삼위 하나님과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깊은 교제에 참여함으로 맺는 열매가 얼마나 빈약한지 몰라요. 이제 8절이 피크로 가고 9절이 결말입니다. 8절로 진입할 텐데요. 왜 우리가 on a daily basis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보존하여야 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래야 풍성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가서 여기가 중요한 피크를 이룹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이 1장 8절은 요한복음 13장의 교훈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약간 난해한 구절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장 8절을 보시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크리스천일까요? 넌 크리스천일까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이 비추어주는 빛으로 우리가 이게 함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이게 뭐라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 대화가 됐을 때 몸까지 다 씻겨달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발도 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몸은 다 씻어 주셨으니까 스스로가 발 씻을 무슨 매일 회개야. 그 매일 회개 어떻게 해? 예?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죄에 맨날 연연해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발을 씻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그의 안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내용과 이 요한복음 13장 8절 메시지하고 같이 연계시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이게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제일 피크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은 이제 정리하는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말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on a daily basis 매번 내가 죄를 고백하였을 때 내가 그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영어 성경은 You will no longer be my disciple 이라고 했어요. 너는 더 이상 my disciple,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거죠. 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노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유의 상속자이시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세히 강해를 해야 할 것은 이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만 헬라어의 도움을 잠깐 받겠습니다. 헬라어는 실제 본문에 들어있는 헬라어는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요거는 이 애는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명사이고요. 스트롱의 넘버 분류는 3313번째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part of all. 여기에 part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of all부터 전체 중에
한 사람이나 또는 한 부분이란 뜻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전체는 제자들 전체를 갖다 놓고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너는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하는 부인인 거예요. 이 자체로요. 그런데 이 메로스의 워드 오리진, 이거는, 이 명사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의 동사는 메리노마이. 예, 이 동사에서 이 명사형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사형의 뜻이 뭐냐? To receive one's portion. 자, 이거는 포션은 뭐냐면 몫이에요. 자신의 몫을 받다예요. 자신의 몫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에 적용하면 내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놓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냐 하면 그 아들을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뭐에 참여하냐 하면 이 예수님의 영원한 유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다 참여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 1차적으로는 너는 나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나의 제자로서 마땅히 받게 될 너의 그 영원한 유산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동일한 거예요. 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유업에 참여하는 것은 뭐의 몫이냐? 진리에 진정으로 참여한 자들의 몫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한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 프루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원한 예수님의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 유업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진정으로 참여한 제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1장, 히브리서 1장 9절로 와서 이제 정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약속이죠. 예.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의 이 복된 교제가 이 빛 가운데 이 사귐이 문제가 없도록 항상 역할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거기에 달려있는 전제가 뭡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이제 메시지를 질문을 5개 던져서 답을 함으로 메시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발을 씻기고 있나요? 아니,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매일의 속죄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둘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이 씻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자백하면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자백하면 뭐랑 똑같으냐 하면 우리의 이 더러운 것을 씻으시도록 우리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발은 무진장 더러운데 결코 내놓지 아니하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셋째, 이 씻음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질문, 이 씻음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그 발을 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에 담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선언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유업은 진리에 참여한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활동과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깊은 의도에 대한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잘 이어가고 계시나요?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늘 자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변함없이 이어가서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이어가시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